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영어를 써놨으니까 읽어야죠. return입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뭐 하라고요?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뭐 쉽게 얘기 들으면 우리 자녀, 내 자녀는 누가 주는 걸 누리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먹이고 돌보고 하는 모든 걸 누려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닌데 그 안에 들어오면 제가 그 아이의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잘 해주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 대면 하게 되는 거고요. 속으로 뭐라 그럴 거야? 이놈이 웃긴 놈이네. 왜 우리 집 와서 밥을 먹고 내 모든 걸 다 받으려고 그러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무슨 밥을 먹죠? 예, 눈치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깨달아요. 아, 지금 나를 눈치 주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 은혜를 누리고 온전한 삶을 우리의 삶에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의 삶이 복에 근원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어떤 자녀? 복에 근원된 삶을 누리는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에 뭐 하기를요? 예,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저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이구나. 야, 저것이 복된 거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예, 어떻게 하셨어요? 매를 드셔서 때리셔서 다시 돌이키셨어요. 뭐 그를 저 같으면 그냥 다 파헤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사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들이 회복되어서 반드시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누가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뭐가 생겼어요? 세상을 보니까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그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갔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그 욕심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이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에게 뭐하라?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임하여 너희를 다스리고 새롭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삐진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고요? 삐진 마음, 서운한 마음 여러분 있으시죠?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냐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집 먼저 지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해갖고 선지자 보내서 뭐라고 해갖고 우리가 뭐 했어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시 재건했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벽을 다시 보수하라고 그래서 성벽도 보수했고요. 그렇게까지 했더니 이번엔 또 뭐예요? 사사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해서 신앙의 개혁 운동까지 일으켰어요. 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한 거 아니에요? 성전도 성벽도 신앙 개혁 운동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연약한 민족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요. 아직도 황폐한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전쟁의 피해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땅이에요. 바빌론과 비교하면 너무나 문화적인 차이도 나고 너무나 극심한 빈익부 부익부가 있는 하나님 못 사는 땅이에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잘 되면 안 되고 성공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내세우며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삐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결과로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배가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태도에 그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고요. 아닌 것들을 바치기 시작하고요. 계속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이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번제를 내가 받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해도 이들은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데 예배 받으셔야죠.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삶의 태도로 나타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라고 표현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내 증인이 3장 13절 14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선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삐진 마음이에요. 오해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끌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잘못된 선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이 모든 불신앙들이 결국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죄 때문에 경험하는 것인지 세상의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했고 내가 하나님 믿다라고 선포했던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이 시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회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의 문제가 그냥 사람의 육체적인 문제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돈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라고 9절에 선포하셨어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회개하십시오. 어그러진 마음이 올바르게 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비로소 거기부터 하나님을 믿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 때 거기서 시작되는 게 믿음의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삐진 마음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어야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8절은 뺐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심을 씨는 11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먹을 양식은 그 나머지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이때요 농부들이 안 먹은 게 있어요. 보릿고개인데 다 먹잖아요. 산 가서 풀도 뜯고 뭐 뿌리도 다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먹은 게 있어요. 먹을 양식인데. 뭘까요? 예, 내년에 심을 씨앗은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씨앗을 먹어버리면 뭐가 끝나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끊어져요. 이건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아주 무섭게 그걸 딱 지키고요 예, 못 먹게 했어요. 이게 심을 씨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헌물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무슨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내가 정한 대로. 이게 믿음에 따라 달라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드릴 수 있어요. 그냥 그게 본인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세요. 꼭 많이 드린다고 해서 큰 믿음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한 육체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3분의 1 이상이 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돈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몬,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만몬이라고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우상은 무슨 우상이라고요? 네, 돈 우상이에요. 만몬 우상.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끊어지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둔다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너의 삶에서 끊어지게 될 거지만 네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여전히 너의 삶을 다스리는 크나큰 우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한 대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어도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거짓처럼 속여요.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아등바등 잘 살면 네 삶이 평안할 거야. 행복이 펼쳐질 거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수고해서 정말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이 오기 시작해요. 왜요? 뼈를 갈아서 돈을 벌어 살았잖아요. 육체를 소비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고장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젊을 때는 그걸 몰라요. 막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몰라요. 육체가, 내 한계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누가 우리를 향하는 우상이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삶의 결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려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그냥 헌신만 하고 수고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기만 하고 그걸 끝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결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그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맛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바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나의 것인데 너에게 주었어.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너는 맡긴 것 중에 일부를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어떤 자는 뭐 한다고요? 흩어 뿌리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도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복의 근원된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원에서는 뭐가 있어요? 흘러가는 것만 있어요. 그죠? 근원이니까. 거기에서 넘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흘러갈 때, 이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이 흘려가는 사람. 그냥 내가 별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요. 그건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냥 기뻐서 하는 것 뿐인데, 즐거워서 하는 것 뿐인데, 그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지가 되시기 때문에 결단코 마르지 않으십니다. 늘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안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막혀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막아버렸으니까, 흘러가지 않고 고이니까, 고인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거기에는 세상에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트는 순간 이 썩은 물도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물꼬를 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물이 들어와서 정화되어서 다시
깨끗한 물이 돼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이거 많이 해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릴 때 할 게 없으니까 뚝 쌓아가지고 물이 막 차이면 거기에서 고기도 잡아보고요. 막 흙탕물 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시 깨끗한 물이 돼요. 그래서 고기가 보여. 막 미꾸라지도 보이고. 그럼 막 잡고 또 흙탕물 되면 에이 몰라 하고 탁 터버리면 물이 쭉 흘러가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 지금 내가 흘려보내는 삶인지 아니면 꼭 쌓아서 나만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삶인지, 남한테 손해보는 게 막 싫어가지고, 남한테 져주는 게 싫어가지고, 나 때문에 남이 더 잘 된다는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꼭 맞고 나만 받아야지, 나만 잘 돼야지, 나만 해야지 하고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물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고인 물이 되고 더 지나면 썩은 물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물에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실 수가 없어요. 공급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말라기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기록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록책에 기록하신대요. 내 이름이 거기에 쓰여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고도 표현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내 이름이 기록돼요.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냥 나는 나누었을 뿐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그냥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나누었을 뿐인데,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이름을 쓰신대요. 할렐루야. 그냥 내 이름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칭찬하기 시작해요. 저 믿음 좋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당신이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들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대요. 그걸로 끝나면 아쉽죠. 그 다음 볼까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나를 아껴주신대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아껴서 돌보고 키우고 똥오줌도 가려주고, 그쵸? 애기가 먹다 뱉은 것도 먹어요. 엄마들은 옆에 있는 저는 저거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 삶이 하나님께 아닌 세상의 영광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들같이 아끼시겠대요. 사랑해 주시겠대요.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산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반드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부럽다고,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냐고 이렇게 한탄했던 그 바벨론은요, 이미 멸망했어요.
기원전 539년에 이미 멸망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망하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함께 하십시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빈부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인 형제여 자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서로 함께함이 복이고 서로 함께함이 능력이 되며 나를 온전케 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서로가 지체됐다는 걸 깨달으시고 흘려보내는 삶, 서로 함께하는 삶, 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에 믿음으로 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